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 우리 1장을 잠깐 보시면요. 1장 15절부터 23절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 본문에도 역시 한 번 더 기도 내용이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영적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되고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14절, 15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거기 줄 봅시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기도 내용도 중요하고 또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고 기도의 태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게 돼 있고요. 기도한 이후에도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도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이 견고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다시 보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그런 뜻이죠. 전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또 창조자, 그런 뜻입니다. Almighty God, 그런 뜻이죠.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뭐 하시도록? 더 하시는, 더 넘치도록 주시는 능히 하신 이에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기도의 대상이 그냥 보통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능히 더 주시는 그분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앞에 부분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랬고요. 통치자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능히 하실 이에게,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커집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워낙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상대,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서로 대화하는데 그 상대, 대화의 상대가 누군가를 알면 우리의 대화가 분명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분명해져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를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 인간관계는 무슨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오해를 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렇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잘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죠? 이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상대로부터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거나 상처받는다거나 오해하는 그런 게 없죠. 아, 저분은 말은 저렇게 해도 저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요.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기도 내용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통치자,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자.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하여. 그리고 우리의 기도 내용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기도했나?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거기 보면 성령의 능력이 2번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속사람, 겉사람 이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요. 바울은 사람을 구분할 때 겉사람, 속사람 이런 표현을 해요. inner being 그래. 속사람이란 말은 inner being, 내적인 사람, 내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거를 때로는 영혼, 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은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혼과 영은 속사람입니다. inner being 그럼 내적인 존재, 외적인 존재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육신의 건강을 먼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게 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도 속사람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도 속사람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거예요. 진짜 건강이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현대인들은 겉보기는 굉장히 멀쩡하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덜 성숙하거나 속사람이 덜 건강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존재를 속사람이 중요하다. 물론 겉사람도 중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육신이 연약하고 나이도 들고 그래도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게 건강.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영적으로 의외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16절에서 그 수단이 뭐냐?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건강은 우리가 운동도 하고 잘 먹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은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충만해져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성령으로. 예.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사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뭐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늘 젖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푹 젖어 있는 거를 우리가 충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 줄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분도 있나요? 있죠. 있죠. 종교인처럼 그냥 크리스찬, 겉으로 포멀한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확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확인해봐라. 만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모르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야. 굉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방편이 뭐예요? 그 앞에 보세요.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방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는 삶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외적인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구해야 되죠.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그런 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다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외롭다. 이 가을이 되면 또 남자들이 외롭다 그러죠. 봄이 되면 여성들이 또 외롭다 그러죠. 그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외롭다는 것을 느낀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라?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찬송가에 보면 주님의 높고 크신, 주님의 높고 어떻게 하죠? 그렇게 나가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똑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막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모르게 되면 그냥 꽃은 꽃일 뿐이에요. 사과는 사과일 뿐이에요. 하늘은 하늘일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의 이 폭이, 바라보는 폭이, 신앙의 폭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세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근데 그거 어디서 와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깨닫는 순간. 그게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이해력. 이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력.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성경인데 하나님의 어제 제가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솔솔솔솔솔솔 풀려가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성경 그냥 이 비싼 성경 들고만 다녀요. 들고만. 네, 들고만. 얼마나 성경이 그냥 무겁겠어요. 그 성경을 들고만 다니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이 성경 속에서 무궁무진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충만해져요. 충만해. 깨달음이 충만해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예수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고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라. 마음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해요. 교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understanding, 깨닫는 이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력, 말씀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 믿음에 대한 이해력. 이게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무작정 가르치를 않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3층에서 인성교육 할 때 보니까 하브로타, 지난주 했죠. 네, 하브로타. 그 이영애 사모님이 교육을 할 때, 교육을 아는 분들은 하브로타 교육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디베이팅이라고 합니다. 디베이팅이란 말 하면, 우리나라 교육은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야, 써.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쫙 써요. 애들이 그거 다 노트에 쓰는데 아는 건 없어요. 사실. 노트에다가 계속 쓰기만 하지 아는 건 없어요.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comprehension, 그래서 이해력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브로타 교육, 디베이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딱 타이틀을 하나 놓고 어떤 테마를 놓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하고 그 학생의 그 답을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답부터 주고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만 외워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적응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운전면허 딸 때 뭐 7번인가 떨어졌어요. 학원 안 다녔어요.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7번 떨어졌죠. 답만 외워서 답만. 그러니까 필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에 됐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고독점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답만 외웠으니까. 그 차에 대해서 뭔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시험 본 게 아니라 그냥 답만 외웠다니까요. 문제집 사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문제집에서 그대로 나왔고 뭐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인가 2개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이해력이 없는데. 예? 외워서 시험을 보니까 이해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이해력이 있어요, 이해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understanding,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면요, 이거 다 풀어내요. 우리에게 위기가 와도 그 위기 때문에 시험 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만나면 흔들리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기본이 약한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합시다. 이해력.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곧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늘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속성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아가는 이해력을, 영적 이해력을 날마다 더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문제 해결을 감사하여 귀한 요종이 귀한 물질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많은 우리의 권속들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